오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서는요, 사람 이름 같지만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는데 왜 셉니까? 전쟁에 나갈 숫자를 계산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편제화시켜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왜 그 수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일까?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신령하고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영험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겠다 결심해서 어떤 복된 것을 내가 가지고 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인도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복되심이 그 땅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맞닿아 있는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복을 잡는 인생이지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측면만 얘기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살아갈 때 이거 있으면 행복하다 할 정도의 그런 모든 것을, 현실적인 행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성공, 번영, 생산, 건강, 장수, 이 모든 것을 이 구약에서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해라, 매번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을 주님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무릎을 꿇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는 개념으로 하면 생각했지만 복은요 상태의 개념이다. 무릎을 꿇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상태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무릎을 잘 꿇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내가 꿇는 것이죠. 꿇는 자세를 먼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이 뭐냐? 우리가 복복자, 복을 얘기할 때 복복자를 얻기 위해서 엎드릴 복자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잘 엎드릴 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인생은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 예배 자체가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엎드리는 그 예배의 복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무릎 꿇을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되는 여왕인 그 이세벨이 더 악독했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에서 당당히 이겼는데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걸터 앉아서 주님 죽여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쟤 죽이겠다 이랬거든요. 850명하고는 이겨놓고는 엘리야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는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래도 내가 근근히 붙잡고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나에게 무릎 꿇은 7,000명이 있어. 너 그들과 함께 같이 나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위태위태하지만 무릎 꿇는,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무릎 꿇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진정성 있는 울림의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말씀 앞에 정말 아멘,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는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금 제가 엎드리자, 복은 엎드리는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저희들 사실 어릴 때는 교회가 마룻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기도도 하고, 거기서 뭐 울부짖기도 하고, 무릎 꿇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의자가 있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도전적인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손을 드는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손을 든다는 것,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항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심으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무릎 꿇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예배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정말 마음껏 두 손 들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업드림, 주님께서 더 높은 꿈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엎드림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오늘 다 복입니다. 24절에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점진적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지키심을 위해 복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은혜 주심의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복이 이미 와 있지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복을 받아야도 되지만 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런 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지키시는 복. 하나님 지키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이 뜻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요 샤마르라는 뜻. 샤마르는 가시 울타리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가시 울타리가 있으면은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보호, 어떤 완전한 보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지금 완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 중에 있거든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의식주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또 도둑의 위험도 있고, 또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광야 여정만큼 지키심의 복이 필요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정말 완전한 거지, 가나안 땅은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은 땅이고, 심지어 그 땅을 신학자들은 끼어있는 땅이다,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 가운데 그냥 낑겨가지고 the land of between, 끼어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키심의 복이 진짜 필요한데, 여러분 이 지키심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키심의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두려움에 소모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소모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두렵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두렵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사는 그 비용이 들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결근에 드는 비용이 들고, 두렵기 때문에 또 보험을 많이 들고, 안전장치. 독일에서 그 나라에서 레포트를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독일도 이 두려움에 소요하는 비용이 얼마냐 그랬을 때 1년에 70조에 달한다고 해요. 이 두려움에 쓰는 비용이. 미국은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어떤 화학전쟁, 핵폭탄 이런 데에 좀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고자 지하 벙커를 산다고 해요. 근데 지하 벙커가 얼마냐면 14억이래요. 14억인데 그거 돈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산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늘푸른대학 노인대학 할 때, 전교회 있을 때 노인대학 할 때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뭐 옛날에는 뭐 9988 234였습니다. 9988 234가 뭔데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살다가 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2, 3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2, 3일 살아야 되냐면 자녀들이 와야 되거든요. 자녀 와서 기다렸다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뭐냐면 9988 231이래요. 왜 9988 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자녀들 모아서 아버지 그러면 다시 벌떡 일어난대요.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쭉 살아간대요. 너희들 내가 충성을 봤어, 효를 봤어, 살아간대요. 지금 또 바뀌었대요. 9988 100이래요. 9988 100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살까지 산대요. 또 계속 산대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막 강의하면 막 재밌어하고 막 할머니들 막 좋아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 안전의 문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어떤 사고, 어떤 안전의 위협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지켜주심의 강력한 도구, 확정의 도구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럼 우리가 그냥 지켜주시겠지 통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저지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가 뭐냐면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그걸 규정하고 절대 내가 쉬지 않겠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요 곡식 다 걷어 놓으면은 추수해 놓으면 와서 호시탐탐 막 가지고 가거든요.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족속으로 하여금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키심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가는 직장에 여러분 앉아서 일어나는 그 침실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곧 자녀들이 3월 되면 좀 남았지만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면 드렸어요. 3월 첫날 이제 자녀들이 첫 학기, 첫 학교, 첫 학년으로 올라갈 때 한 번은 이렇게 안고 기도해 줘라. 그날만큼은 기도해 줘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 그 신년 집회 때 애들 기도 제목 받아 보니까 전부 다 그 얘기더라고요. 새 친구 잘 만나게 해 주시고 선생님 잘 만나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뭐 기도하면 뭐 적으면 끝납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고심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아이들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기도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지키심의 기도가 있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은요 감격이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죠. 나중에는 알게 되죠. 알게 되지만 그 감격과 친밀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좀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정말 느끼고 깨닫고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25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얼굴은 얼꼴, 얼을 담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드러나는 형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죠. 나를 향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것,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베푸시면 우리는요 그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있어 달려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시각절벽이라는 그런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놓고 아이하고 간격을 두고 그 아이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저게 사실 낭떠러지가 아니라 시각 절벽이에요. 위에는 유리판으로 돼 있어요. 절벽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때 어떻게 하냐면은 투명 유리판 앞에서 엄마가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넘어오냐 머물러 있느냐는 그 엄마의 얼굴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뢰감을 주면서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 그 아이가 투명 절벽을 뚫고 오는 것입니다. 건너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엄마가 걱정스러움과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서 앞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 이 자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면서 나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좋은 것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는데 때로는 내가 자처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다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그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급하면 안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훈련해야 될 것이 조급한 것.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면 목적지가 있으면 빨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컨디션 좋다고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기다려, 머물러 하면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 조급함 버려. 네 컨디션, 네 속도가 아니라 네 템포가 아니라 내 템포로 가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멈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건강의 문제로 좀 주저앉아 있고, 내가 좀 남들은 막 취업 잘 된 취업 안 되는 것처럼 머물러 있고, 내가 뭔가 좀 승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정체되어 있고,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이 찬양 알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은 외국 찬양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었냐면은 빌 게이더라는 남편과 글로리아 게이더라는 이 두 부부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더라는 사람은 작곡가, 작사자 그리고 가수로 활동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을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 때에 He Touched Me라는 그런 곡을 줬다가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유명세를 그 남편이 타게 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정말 작곡가로서 또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할 때 단핵구증이라는 그 병에 걸렸대요. 전 단핵구증이 뭔가 보니까 들어보세요. 순환하는 혈액에서 핵이 하나인 백혈구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증상. 뭐라는 거죠 도대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대요. 여러분,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여러분 자녀 3명 가지신 분 여기 아시잖아. 그 셋째 태어났을 때 힘든 거. 근데 남편이 아파. 근데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밖에서는 괴이한 소문으로 막 뉴스 막 이런 데 막 나오는 거죠. 이상한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은혜를 바라는 거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빨리 와봐. 하나님 나에게 곡을 주셨어 하는 마음으로 곡을 쓰고 거기에 이제 멜로디를 담아서 살아계신 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는 빌 게이드는 30년 넘게 가수 생활을 하면서 4번의 그래미상과 20번의 도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강점이 뭐냐면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감성으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픔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의 빛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지켜주심의 복. 두 번째는요, 은혜 주심의 복. 세 번째는요,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오늘 사실 평강은요, 어떤 축복 중에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뭐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평강의 복,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평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수백조가 있는데, 수백조 너무 많다. 수백억이 있는데 불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났는데 이런 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드사,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것은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비추어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 상태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간혹 두려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묵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저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그리고 누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얼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해. 그러면 그 평강 주시기를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평강을, 원래도 우리가 가슴 철렁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뭘 연습해야 됩니까?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시는 것과 다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면 평안할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 잘 챙기면 평안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평안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노 부부가 지진이 막 흔드는데도 그냥 그 집안에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고 주님의 평강을 묵상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은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거 하나님이 흔드는 거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그 손 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평안했고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으로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셔서 감싸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뭔지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계속 본 거죠.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황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막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경쟁의 사회, 이 안전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켜주신다는 샤마르라는 뜻이 뭐라고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 이미지를 딱 들었을 때 이 형상이 생각났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키심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잘돼도 천국이고 망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지금 쫄딱 망해도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에 대해서 미리 십자가로 지불하셨어요. 거룩한 막교환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표정이 달라야 되고 그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막 고3인데 네 자녀 고3이고 똑같이 취업해야 되는 자녀고 똑같이 뭐 돈도 뭐 부족하고 하지만 야 니는 뭔데 이렇게 뭐 편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아까 말씀 14장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깜짝이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십시오. 자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때 태도가 다른 겁니다. 기도의 맛이 이거구나.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6년 우리 경북도 정서부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세 가지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는 그런 은혜가 또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저는요 찬송가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도 사실은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다가 물 가운데 자녀 3명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을 열심히 돕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자녀를 다 잃고 난 다음에 주님 이게 뭡니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찍 갔지만 천국에 가 있구나. 그 믿음의 안심이 그를 다시 한번 살게 한 거예요.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이 없으면 계속 울릴 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평안을 요구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찬한 강 같든지 그 뜻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 믿고 고백합시다.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내고 나의 영혼을 얻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